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드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미명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온갖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힘으로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간절히 언약궤는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깨끗해진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픈 자들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산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며 말씀 따라 살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끝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일조와 선교헌금 그리고 구역헌금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순필 권사님, 김창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철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권사님, 늘 지켜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명월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의무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저의 죄를 알게 하시고 저와 저의 가정을 거듭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늘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태근 집사님,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집사님, 주님의 사랑 늘 감사드립니다. 서미양 권사님, 고향에와 예배드림 감사. 서미치양 장로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두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선교와 구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심는 것마다 또 뿌리는 것마다 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어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루디아회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이어서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는 3일 밤 예배 후에는 구역 임원 모임과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차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가을리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교회인 가을교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가을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위임, 장로님 장립, 권사 취임, 장로님 은퇴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축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 온 지구가 여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지죠.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고 온 힘을 다 쏟아 참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 우리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 우리 모두 금메달 땁시다. 하늘의 금메달, 면류관 땁시다. 함께 힘차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금메달 땁시다. 하나님의 금메달 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열애됨이 없이 하늘의 상급을, 면류관을 모두 받는 그런 영화로운 교회,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 우리의 공로를 쌓아 그 쌓여진 공로가 적금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천국에 꼴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와 공로와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들의 공로를, 행위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의를 주셔서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행위를 뛰어넘는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세밀하게 잘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리새인들처럼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아니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의로운 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를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중에서 그들이 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그들은 매우 중요한 율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회당에 나아가 길거리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크게 하였어요. 세 번째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을, 물론 금식도 하지만 구제와 기도가 중요한 그러한 교회의 덕목이요, 거룩한 표준이 되어지는데, 당시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일은 율법의 3대 뿌리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제 안 한다고 하나님이 천국까지 못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구제는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제를 해라. 우리가 구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제 장부의 은행 창고에 다 기록이 되어서 아무개가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누구를 구제했다 하는 것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똑같은 구제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제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구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식으로 하는 구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지금 구제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 하늘의 구제 장부에 그 구제가 등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식의 구제는 외식하는 일이며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합니다. 연극 배우가요,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잖아요. 그때는 그 연극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쓴 그 가면의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제를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면을 쓴 연기자와 같이 구제하는 거죠. 진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로 나온 구제가 아니라 가면을 쓴 그러한 외식의 구제였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제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구제에 온 신경을 다 썼어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소외된 자를 알뜰히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살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구제가 필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온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드려 교회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 함께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이 가장 가까이 있는 손이 그것을 모를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하늘의 구제 장부에다가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밀하게 자신의 것을 팔아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드러내놓고 자랑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드러내놓고 나는 금식 중이다 선언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외식하고 싶겠어요? 누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왜 외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를 잘 몰랐고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그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다는 인정함을 받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얻음으로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구제를 하기 위해, 은밀한 구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밀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은밀한 중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은밀한 중에 구제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식과 허영과 외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의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상급을 하늘로부터 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물질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명성을 사랑하기 위해 행하는 일들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보이는 물질과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에 그들은 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물질의 부요함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구제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그들은 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거리와 회당에 나아가 나팔을 불며 이제 내가 구제합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축복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나는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였던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외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물질을 이 땅의 것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물질을 하늘의 보화로서 저장해 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은요, 천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주는 명성과
그리고 물질이 주는 유익을 위하여 그들은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천국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이 구멍을 뚫어서 그 모든 보화를 다 가져가 버린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심은 모든 보화와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칭찬과 자랑은 다 헛것이 되어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 동록, 도둑이 뚫지 못하고 도둑질 해가지 못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우리의 상급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봉사를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나눔 카페를 만들어서 더디지만 차곡차곡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웃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난주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솜사탕 기계를 한번 가동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솜사탕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고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팝콘 기계를 사가지고 5월 달부터 팝콘을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평일에 아이들이 하교하는 1시와 2시 사이에 한 30분 정도 팝콘만이 아니라 솜사탕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섬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수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기타를 잘 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에게 기타 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리면 아이들에게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할 수 있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교회를 다닐 때 30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믿지 않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요 모두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그러한 보화를 쌓아둘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을 쏟아 부으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하는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땅에 재물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 온 나의 물질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두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보화를 땅에 묻고 땅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은 염려 안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는 염려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 땅의 것에 집착할 때 생기는 그것이 바로 증상이 염려라는 증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할 것도 없고 씨앗도 뿌리지 아니했던 새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자리를 주시고 염려 없이 오늘도 내일도 짹짹거리며 작은 새들이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저 건너편에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값진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재물을 정말로 거룩하게 경멸하는 성도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재물을 거룩하게 경멸해요. 재물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경멸을 해요. 어떻게 거룩하게 경멸하냐면 이름도 없이 하나님에게 그 재물을 바쳐드려요. 목사님, 선교에 써주십시오. 목사님, 가난한 성도에게 써주십시오 하면서 이름 없이 은밀하게 정말로 작지 않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한 성도님이 두꺼운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에 쓰게 해달라고 목적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서 한 달 동안 은퇴한 선교사님을 찾고 그곳에 선교 헌금을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숭배되어지는 이 물질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경멸하는 성도들이 많아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거룩한 물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제의 생명책에 우리의 상급을 쌓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모두 하나님의 면류관과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창고에 구제와 선교로 아름답게 상급을 쌓아 나아가는 교회 세우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희망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의 물질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기를 간구하며 용기 있게 도전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